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레바논은 남유다의 북쪽 국경이에요. 그리고 바산은 북동쪽에 있는 국경이고요. 그리고 이 아바림은 저 남동쪽에 있는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이제 그런 산맥에 다 위치해 있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그곳에 올랐으면 북동쪽에서 쳐다보든 남동쪽에서 쳐다보든 유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지금 지형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랑하는 자가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우리 어제 오늘 큐티 본문도 봤지만 애굽의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이제 그런 나라들이 바벨론의 그런 애굽이랑 암몬이랑 모압이랑 다 동맹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배한 유다의 정치적 동맹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도 그랬고, 반바벨론 세력들이 하나하나 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요. 이게 BC 605년에 있었어요.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 군대를 그냥 격파하고 난 뒤부터 이제는 애굽 시대는 지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비롯해서 그 근동 모든 지방을 정복해 가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을 했어요. 싹 다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때 하나님을 의지하나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때 하나님을 의지하나.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없어지는데도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면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야 그리고 그 결국에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항상 우리한테 찾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요즘 뭘 의지하나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요즘 무엇에 내 인생을 기대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동서남북에 다 막히는 것이 저주이고 그리고 멸망의 사건이기도 하고 절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동쪽도 막히고 서쪽도 막히고 남쪽도 막히고 북쪽이 막혀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전부 다 내 손을 떠나버리고 다 막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작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한 우리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고 절규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확인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 잘해야 됩니다. 자꾸 이것들이 어그러지고 막히고 이럴 때 거기서 절망하고 나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나 보다 여기에 묶이게 되면 여러분 사단의 노림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구속사 안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내 삶이 전혀 다르게 진단되고 해석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될 듯 하면서 어떤 것들이 안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내 기도가 모자란가? 라고 하기보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나의 중심과 생각들이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게 될 때 이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야, 그렇게 돼야 진짜 하나도 남지 않아야, 그때가 돼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됐어야 말씀이 들리죠. 그때가 됐어야 들어두었던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요. 그때가 됐어야 들어두었던 말씀들이 들리면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회개의 지점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때가 됐어야 내가 말씀에 내가 직면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요. 말씀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죠. 근데 내가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항상 계신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듣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진짜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가진 것이 오히려 문제될 때가 훨씬 더 많고 할 줄 아는 것들이 문제가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제가 가끔씩 설교를 즐겨 듣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세요. 박광림 목사님이라고 대단히 수제예요. 이분이 카이스트 출신이던가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을 하다가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님 하다가 성남에 있는 동스물대학인가 아니면 그 어디 대학에 그게 이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10교회를 분리해낼 때 23개인가요? 분리해낼 때 이제 분리해서 나온 이제 그런 교회 중에 그 교회 이름은 우리는 교회, 교회 이름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는자를 붙어서 우리는 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 꼭 한두 편은 제가 듣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대요. 그래서 또 뭘 해놔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뭐 꼿꼿이 이분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자기한테는 해놔도 예쁜 줄 잘 모르고, 뭐가 있어도 뭐 편하고 불편한 줄 잘 모르고, 그냥 성향 자체가 그런 성향인가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가대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꼿꼿이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성향이 있을 곳에 뭐가 있어야 안정감도 생기고 또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뭘 주면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뺏어가고 싶어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거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있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싹 빼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후원하고 지원하던 사람이 가장 결정적일 때 더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때 그냥 저 이제 못합니다. 그리고 손도 빼고 발도 빼고 마음도 쏙 빼버려요. 난감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야, 지금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인가 보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맞는 해석이에요. 그게 인생을 정면으로 돌파해가는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요.
우리 신학생 때는요, 하슬반 선교사님이 경배와 찬양팀이 정말 한국교회와 우리 전국을 떠들썩하고 덜썩덜썩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우리 학교 신학교 캠퍼스에 와서도 집회할 때도 그때도 그 운동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제 기도를 제가 생각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죠. 그래서 저만한 젊은 대학생들이 저렇게 수천 명씩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서 뽑아서 세션을 세우고, 그러면 뭐가 은혜가 뭐 없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막 주변의 평가들이 있게 될 때, 하스벤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에 가서 집회를 했다는데, 찬양 집회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혼자가 아니고 혼자 수십 명 함께 가던 찬양 집회를, 그리고 그 쓰던 시스템이 MBC 방송국에서 시스템을 이제 바꿀 때 그 당시에 돈으로 4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샀던 거였거든요. 그 전부 다 내려놓고 기타 하나 메고 혼자 중국 가서 찬양 집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말고 악기 말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하늘문이 열리고 성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이 될 수 있음을 저도 경험해 보고 싶고, 사람들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지하고, 여러분 중국에서 혼자서 기타 하나 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수십 명이 다닐 때보다 더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는 진짜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항상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셔서 한 개가 빠지면 한 움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두 개가 빠지면 두 주먹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고 그분의 은혜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분의 은혜를 감추고 숨기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 같지만, 가진 것이 아는 것이, 할 줄 아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는 것에 말고 없는 것에 사실은 감사를 더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너무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주신 것을 세어보며 감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없는 것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저도 잃지 않고 여러분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20절 말씀을 보고 2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언제 평안하죠? 가지고 있을 때. 언제 평안하죠? 여러분, 뭔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제가 펠리세이드 신형차를 한 일주일 탔죠. 오늘 차를 바꿔왔거든요. 그 차를 탈 때 몰랐어요. 그 차를 갖다 주고 제가 카니발을 탔는데, 뭐 차가 왜 이래 이거 싶은 거죠. 핸들이 뻑뻑해가지고 아유 그냥 바꾸고 싶더만. 그냥 카니발 주고 펠리세이드 바꾸고 싶더라고요. 아유 몰랐어요. 그 차만 탈 때는 그만 좋은 줄 알았는데 항송하게 타고 다녔는데, 뭐 좋은 차를 타고 내 차를 타려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가진 것이,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평안함이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평안할 때 계속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야,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직면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게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그때 막 하나님 저 어떡한데요? 이게
돈 좀 있다고 뭐가 좀 된다고 제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어. 저 좀 돈을 가져가시더라도 저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없어야 어디 지어 박혀야 주여 주여 막 이러지. 평안할 때 말하면 뭐 듣는 동안은 듣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고, 배부르고 등 따신데 뭐 하나님인지 뭐 누군지 뭐 신경이 났습니까? 그죠? 쫄딱 배가 골아야.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아멘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요야킨을 말하고 있는 건데,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듣지 평안하니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야,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을게요. 읽고 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뭐라고요? 그렇죠. 내 얘기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이거 저는 보면서 어디서 이렇게 나를 꼭 아시고 이렇게 나한테 맞는 말씀을 다 갖다가,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말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을 들었다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 중에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항상 말씀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울고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비늘이 돼요. 레피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눈에서 벗겨졌던 그 레피스 비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비늘이 되지 않고, 우리 할 줄 아는 것이 비늘이 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쓰여져야죠. 뭘 주면 나에 대하여, 나를 향하여 쓸 줄밖에 몰라요. 여러분, 뭐가 되고 뭐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쓰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쓰시고,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재능이 됐든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좀 쓰고 하나님에 대하여 좀 쓰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곳간이 비어지면 또 그 비어진 곳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러면 요만한 곳간이 이만한 곳간이 되어져 가고, 이제 이런 구속사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게 될 텐데, 이제 그게 우리 가운데서 항상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항상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옵니다. 이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때, 굳이 죽자 살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때, 입고 먹고 자고 이 정도는 익숙한 게 되어지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때, 꼭 이런 때가 찾아오거든요. 그때 다윗이 망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1장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때가 이제 다윗은 됐어요. 그렇죠? 도망다니는 때가 아니에요. 굳이 죽자 살자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아도 되고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때가 다윗에게 왔어요. 입고 먹고 자고 이 정도는 익숙한 게 되어지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때가 됐어요.
그때 다윗은 모욕하고 있던 밧세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 문제다라는 거.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때, 굳이 죽자 살자 하나님께 매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때, 그래서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그럴 때 항상 우리로 하나님 그분 안에 깨어있게 만드는 일에 절대로 물러섬이 없고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정말 수업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광야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런 때, 그런데 수업을 잘 받으셔서 그런 때를 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최근 2, 3주간 보니까 9월 1일 날 김한구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세종 한빛교회. 예. 제가 가서 만나고 온분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는 분이세요. 큐티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세종시에다 교회를 이렇게 지으면서 아주 세종시 그림 같은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보다 더 괜찮은 건 목사님이 교회보다도 더 그냥 더 큰 그릇인 것 같고 그냥 사람 자체가 되게 배울 바가 있는 그런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예요. 예. 지금 뭐 그 바로 옆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한 3,000명 그리고 지금 약간 떨어진 데다가 5,000평 땅을 사서 새로 지으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뭐 한없이 겸손하세요. 이분이 우리들께 설교한 설교 영상을 제가 이제 주중에 봤죠.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아직 부흥의 때가 아닙니다. 되게 주제 넘죠. 근데 제가 주님 저는 아직 부흥의 때가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왜 부럽지 않겠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목사인데 부럽죠. 근데 제가 아직 주님 부흥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리모델링 하는 과정 가운데 또다시 없으면서 그리고 힘이 들면서 하나님의 수업이 참 구체적이세요. 오늘은 이 과목 가르치시고 또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 과목을 가르치시고 이러면서 제 끝을 보게 하고 바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실수들과 그때 저질렀던 죄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야 하나님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제가 새 성전에 들어가 설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성전에 가서 설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제가 11월 셋째 주 그 강단에서 첫 설교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꿔 가실지 내 죄를 얼마나 더 보게 하실지 뭐가 되어지는 것이 기대가 아니라 내 죄를 바닥까지 얼마나 보게 하실지 제 인품, 성품, 스타일 하나하나까지 전부 태클을 거시고 저를 보게 하시니까 여러분 불과 3, 4주 만에 내가 뭐 얼마나 변하면 얼마나 변하게 했습니까? 많은 적어도 제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저한테는 대단한 수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제가 이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혹시 죄에 자빠지고 또는 혹시 어떤 중독에 자빠지고 또는 그냥 재정이 안 풀려 그냥 관계가 깨어져 있어 그런 때라면 엄청난 학교 가운데 들어가 있는 때인 거예요. 그때 절대로 농땡이 치지 마시고 땡땡이 치지 마시고 괜히 사람 쫓아다니면서 내 방법 찾고 이러지 마시고 제대로 수업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끝을 봐야 돼요. 내 바닥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라는 이 고백이 남게 되어져야 그 깨끗한 그릇에 이제 뭘 담아도 담을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한 사람 오는 것이 달리 보이고, 선교사님 왜 오셨을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오셨을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툭 터지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기 원하신 것 또 무엇일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지만, 야, 내가 그렇게 살았었구나. 예. 그는 제 수치와 제 죄를 드러나는 일들이 요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전 아직 부흥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주제가 못 됩니다. 근데 또 그 고백을 하고 나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 같은 음성이 또 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들리냐면, 그럼 네가 언제 주제가 되겠냐? 뭐 이러면서 너한테 그런 주제가 될 때가 오겠니? 뭐 이런 거죠. 주여, 뭐 그런 때가 오긴 와야 되는데 주여 부흥의 때가 오긴 와야 되는데 또 말을 하고 보니 또 그러네요. 그죠, 주님? 뭐 또 혼자서 이제 여러분 언제 제가 그런 주제가 되겠어요, 그죠? 이제 그분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시겠죠? 일순간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때를 지나가실 때 여러분의 끝을 보시고 바닥을 보셔서 깊은 통해와 자복을 통하여 깨끗한 그릇들로 정결한 그릇들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을 보십시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진대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로잡혀 간대요.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기는 여호야킴, 오늘 새벽에 우리가 큐티했던 그 아들인데 1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딱 3개월 통치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36년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해보기는 해봤겠어요. 그렇죠? 이름과 달리 이 사람의 삶이 너무 악했다고. 그럼 18살짜리가 그럼 18, 19, 20, 21 뭐 이 정도 왕을 한 건데, 야, 악하면 얼마나 악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 수치에 딱 알맞는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욕을 당하게 될 거다. 수치에 알맞는 심판, 교만에 알맞는 심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불순물, 내가 갖고 있는 더러운 것에 알맞는 이제 그런 심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작업들이 되겠죠. 23절 보십시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요. 이 깃들이는 자요, 깃들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원어를 살폈더니 카난이란 단어예요. 카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금자리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보금자리를 짓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백향목에 보금자리를 짓다. 여러분은 어떤 보금자리를 지어가려고 하는 분들인지 개별적으로 각자가 적용해 봐야 되겠죠.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러분, 예루살렘의 궁전과 각종 건물 이런 데는 엄청난 양의 레바논에서 나온 이 백향목 제목들을 썼거든요. 이게 수입, 굉장히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도층, 권세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다른 것에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가지 위에 새집을 짓고 있으면 새가 난 이제 안전해, 뱀도 못 올라올 거고 독수리부터도 안전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이 생각나잖아요.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사 했더니,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바벨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만들자. 하나님의 또 홍수로 심판해?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우리 꼭대기로 올라가 버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 안에서 여러분들은 나의 안전을 무엇으로 도모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2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가 집에서 부르는 아침에도 소개했지만 이도, 하지만 세종대왕이었듯이 고니야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왕의 이름은 요야긴입니다.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야, 요야긴 네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빼낼 거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요야긴은 여러분 어떤 대명사냐면, 이 사람의 삶은 하는 것처럼만 하는 거, 흉내만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일생이었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그냥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 흉내만 내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승에 올라가면 글자 한자 다는 것도 여러분 여러 달을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글자 하나 지금 붙여놨어요. 새가족실에. 그 외에는 어떤 글자도 붙이지 않아서 올라갈 때마다 제일 먼저 성경 올라가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 2번이나 3번 부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오른쪽에 왼쪽에 글자를 붙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글자를 붙인다면 무슨 글자를 붙여야 될까요? 이도시을 자유케 하라. 이사야 61장. 이걸 오른쪽에 붙여야 될까요? 그럼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예배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붙여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을 붙여야 될까요? 그냥 갈 때마다 그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결정된 바가 없어요. 왼쪽에는 하나님 글자를 쓰는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글자를 써붙여야 될까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큐티를 하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 방에 쓸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 개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그리고 제일 예쁜 글씨로 잘 쓰고 싶은 건 목사님이 말씀을 살아내시면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살아낼 거예요. 요 글자는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잘 보는 곳에 딱 걸어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흉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실시간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가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당신을 거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당신을 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그분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삶은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그렇죠? 나에 대하여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그분을 향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걸 하지도 않으면서 조금만 헌신을 얘기하고, 조금만 부르심을 얘기하고, 조금만 그냥 보케이션 소명을 얘기하면
아이고 그게 무슨 그냥 무거우니 뭐 가벼우니 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분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야 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거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걸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하여 그분을 거신 그분을 따라 참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말씀 뒤 밑으로는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던 요야긴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그냥 해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야긴도 굉장히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다 예언대로 됐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유다를 통치할 사람은 없게 될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요야긴의 엄마도 나와요. 이 예루살렘 사람 엘라딘 이라는 사람의 딸이거든요. 느우스다라는 사람이 요야긴의 엄마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엄마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통치 기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사람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주를 바라고 주를 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잘라서 사는 거예요. 가만가만을 하는 이유는 그냥 오늘 하루 말씀에 붙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놀라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짧은 하루가 짧은 하루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그 짧은 하루를 채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길고 짧음에 있지 않고 얼마나 깊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두모 목사님이 저를 교육시킬 때 스승님이 그러셨어요. 야, 전도사가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그거 니네 교회 권사들한테 못 당한다. 권사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 줄 아니?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 우리 조두모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교육했어요. 이보라오, 앉아보라오. 한 번씩 이제 부르셔서 정말 가슴에 박히는,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참 좋은 스승을 몇 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서 제일 첫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사역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존경했던 목사님이 제게 가평에 가서 단독 목회를 시작해라. 800명 모이는 교회.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분이 그러셨어요. 전도사고 목사는 성경을 많이 읽지 말고 깊이 봐야 된다. 깊이 봐야지 많이 읽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깊이 보고 그런 다음에 그걸 말씀을 설교로 나눠야 된다. 그게 저한테는 가슴에 굉장히 남아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많이 보실 줄 믿고 저는 깊이 그렇게 해서 우리 좀 뭔가 조율을 하십시다. 많이 좀 제발. 그는 뭐 트라우마 그 임영웅이 그 사진 다 떼어냈어요. 내 사진을 걸어놓는 것도 아니고 임영웅 사진을 떡하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걸어놓으면 썩었어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성경 많이 보시고 저는 성경 깊이 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요야긴이 잡혀갈 때 금방 돌아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못 올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절대 금방 못 온다. 돌아오지 못한다. 막 이런 거죠. 저 여러분 안에 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 요야긴이 잡혀갈 때 10,000명이 같이 붙잡혀갔고요. 그때 다니엘도 붙잡혀갔어요.
그때 붙잡혀갔거든요. 그리고 37년간 그 땅에서 포로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25절 보시면 다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의 손에 줄 것이라. 그렇게 됐고요.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노예하단 말씀드렸죠.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28절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29절이 정말 전체가 밑줄이죠.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에레츠거든요. 에레츠. 육지를 말할 때, 영토를 말할 때, 그냥 지구 자체를 말할 때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 이 땅이여 땅이여 말하는 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것들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이 요야긴의 사건을 쭉 예레미야를 통해서 써내려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너희들은 요야긴 같지 말아라 라는 거죠. 제발 너희는 요야긴 같지 말고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3번 반복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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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의 이름 넣으시면 돼요. 한 가지 더 한다면 기운이 너의 삶이 기운이 너의 삶이 기운이 너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해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시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야긴으로 혈통이 딱 끊었어요. 더 이상 다윗의 혈통이 남유다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역전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영적 후계자로 삼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현재 속에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식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대책 본문 해설을 잘 보시면 어지간하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라는 쪽으로 본문 해설이 거의 흘러가게끔 해설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영혼을 구원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그렇게 쓰여야 된다고요. 주신 것을 가지고 딱 절반을 쪼개서 하나님을 대하여 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쓰시고 그런다면 또 다른 절반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영혼을 위하여, 영혼에 대하여. 정말 이렇게 우리 반성할 대목 아니겠어요? 일주일 우리의 삶 중에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영혼에 대하여 쓰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토요일 날 3시 반에 모여서 전도하는 그 시간 외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도 현장에 서서 영혼에 대하여, 영혼을 향하여, 영혼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시원한 냉수 같은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에 우리의 인생이 쓰여져야 하고 그 두 가지의 인생에 쓰여져서 우리가 달아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말씀대로 몇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왜 우리는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동서남북이 막힐 때 저주다 절망이다라고 절대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나의 불순물을 빼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시구나라는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과 안목을 저에게 키워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먼저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지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권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동서남북이 막힐 때 아버지 막히는 것 때문에 슬피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절망 속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그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한 기회임을 믿고 아버지 정말 제대로 수업을 듣고 제대로 수업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을 배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선하심과 주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믿음 안에 세우시고 성령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온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멘.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평안할 때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잘 되어질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안 될 때 힘들 때 막힐 때 저주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버지 나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은혜의 때가 될 수 아버지 있도록 주를 구하고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진 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거룩한 권세 능력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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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율레게스 카로리게스에스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잘 붙들으라고 짧게 기도하는 거니까요. 이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이대로 잘 되면 큰일입니다. 이대로 부흥하면 큰일입니다. 망하는 건 순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성품 이대로 이 고집 이대로 이 완고함 이대로 하나님 이 대충 하는 이것 이대로 하면 제가 부흥하거나 축복을 받거나 그럼 주님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며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저를 진단하시고 저를 수술하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날마다 제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아버지 정결케 되고 준비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공고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때 정말 수업 제대로 잘 똑똑히 잘 받을 수 있도록 숙제도 잘해가고 예습도 잘해가고 복습도 잘해서 하나님 이때 잘 배우고 잘 익혀 그렇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성의 학교에 들어간 분들도 있고 성품의 학교에 들어간 분들도 있고 관계 학교에 들어간 분들도 있고 우리가 참 다양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수업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수업 잘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성령 하나님 연락에서 결혼력에서 스켜버스키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감사 아멘 제가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간섭하시는 은혜와 근사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하심과 붙드심 가운데 아버지 가고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해 주셔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장하시고 아버지 모든 사단의 근사 어둠의 근사를 결박해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의 크고 놀라운 근사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율리게스 카롤리게스 스카바스키 율리게스 카롤리게스 스카바스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하나님 율리게스 카롤리게스 스카바스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제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제게 주신 것들을 건강이면 건강 여러분 누구나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 인생의 반이 아니 제 시간의 반이 아버지 영혼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부르심대로 보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또 다른 영혼들이 구수의 복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해달라고 말씀 붙잡고는 그 기도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매매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셋째 주에 하나님 이사갑니다. 아버지 의자며 음향이며 영상이며 아버지 참 채워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부실에 채워져야 될 것들 각실에 채워져야 될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만큼 또 주신 대로 저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게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박홍수 집사님 루게릭병이 조금 더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치유도 치유지만 구속사의 때가 되어져서 박홍수 집사님이 다시 예배 안으로 믿음 안으로 병조와 병민이도 그렇게 예배하는 백성 두 아들입니다. 26, 24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샤크 하나님을 믿어지는데 예수가 잘 믿어지지 않는 그 나라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남편 130선 이번 주부터 드럼을 치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예배를 섬김에 그 또한 예배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꼭 중보 부탁드리고 조세례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또 간절한 기도 부탁드리고 이기수 집사님이나 한윤옥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박정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에 일어나십시다. 주여